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년주일 우리 주현절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싸매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 인기를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라. 인기를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신년 주일이면서 1월의 첫 번째 주일이 보통 주현절 에피파니가 됩니다. 이 날은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혹은 그 반대급부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을 초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년주일 주현절이 갖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전통적으로는 1월 6일인데 오늘 1월 7일이죠. 그래서 대개 1월 2일에서 8일 사이가 주현절, 1월 첫 번째 주일이자 신년주일이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기를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자. 인기를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때 바닷가로 일부러 좀 피해 가셨습니다. 도망가신 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예수님 자신을 좀 덜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에 관계된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바닷가로 가셨으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 북쪽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남쪽 지역, 이두메는 더 남쪽 지역,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 지역, 두로 시돈 근처, 서쪽 지역,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나왔냐? 우리 8절에 큰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동을 보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을까? 많이 경고하셨다라는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식으로 귀신들의 말에만 많이 경고하신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함부로 가볍게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적당히 자제시키셔서 그 정도만 됐어 그만하자라가 아니고요. strict orders,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대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적당한 선에서 말하지 않고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때로는 경고를 날리지요. 바로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완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각되셔야 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그로 인해서 자기한테 집중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돌리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2024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지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크게 세 가지 적용점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신이 높아진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명성을 감추심으로 작은 승리에도 쉽게 자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떠들듯이 말하는 것을 엄하게 명령하시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 쫓는 그런 권능도 주셨다. 근데 그들이 부르셨더니 그들을 불었더니 그들이 나왔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온 수많은 영미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한 전통적 신앙의 강국인 영국, 독일, 서구권인 미주 사회, 이런 사회보다도요, 비기독교권인 아프리카 케냐라든가 남미 브라질 같은 비서구권 비기독교 국가들이 오히려 더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참으로 슬프게도 한국 사회의 복음화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속에서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때는 기독교가 전혀 없던 때죠. 유대교가 마치 화석화되어서 율법 조항 613개 만들어 놓고 안식일 규례 32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는 걸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사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는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100%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을 100% 믿으려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말이죠. 두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겠는데요. 회심에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돌이켜야 돼. 그동안 그렇게 사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잔소리를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가 가장 많이 회개할 자처럼 사셔야 돼요. 저 이야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통곡의 외침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음성임을 들으면서 회심에 두 번째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목회자는 성경이 100% 믿어지도록 천국과 지옥 설교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일상 속에 12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13절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누굴까요? 바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무명의 일상인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나왔습니다. 특출난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아주 그런 갑부집에 유명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일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 부르셨을 때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자세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 세상의 상식과 합리성과 그리고요 시대 정신을 배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정신 갖고? 예수 정신, 성경의 정신,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곱씹을 수 있는 베르야 사람들 같은 성경적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일상 속 12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기를 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제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성경을 100%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회심에 집중하는 교회 성도로서 사십시다.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돌이켜야 될 자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 변한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변한다. 그런 마음으로 회심에 집중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일상 속에 12 제자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부름받은 일상의 12 제자로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음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천국 백성답게 성경을 100% 믿는 그러한 투철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애통하고 가장 많이 변하고 회심해야 될 자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애통해 찾을 수 있는 회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상 속의 12 제자로 인기를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에피파니 주현절에 주시는 귀한 마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마가복음 3장 끝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